자, 우리 1월달 말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작의 달의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좀 거참합니다. 하나님처럼 살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살기입니다. 좀 건방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화 사람인데, 강화 사람들이 한국에서 강화 뻔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또 허번인데, 뻔뻔할 번자. 그래서 뻔뻔하게 실이, 우리 인간으로서 감히 이런 제목을 잡을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처럼 살기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쵸?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야기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지 못할 일을 당부하시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류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만 알면 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같은 그러한 능력에 있어서 그분의 속성과 같이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신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렇죠? 다 알지 못해요. 장래를 알지 못해요. 과거 일도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될 줄 알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소설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을 전달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복권의 그 내일 신문이 미리 그 집에 도착을 하는데, 복권이 여기 어떻게 당첨되는 번호가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번호를 사가지고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아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신문에 그렇게 대부호가 된 그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가 실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끝내 그날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내일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복이겠는가. 그런데 인간의 결국은 그렇게 내일을 알아도 끝내는 결국이, 내일을 아는 마지막에 아는 것의 끝은 죽는다는 사실밖에 없음을 가리키는 아주 짤막한 그런 우스갯소설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 LA 인근에 산불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룻밤에 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대국 아닙니까? 제일 강대국,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데 저걸 못 끄고 보름 넘어서 그냥 불을 피워서 만 한 5천 채의 집이 타고 말이죠. 사람도 30여 명이 죽고 말이죠. 이러한 그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 다 소수무책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꺼버리잖아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그와 같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심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무소부재라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없는 그런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서 이 모든 나라에, 그쵸?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한 번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에 다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구석구석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그 완전성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건 교주죠. 그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온전하라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처럼 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나는 이 말씀에요 얼마나 큰 감명을 받는지 몰라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그 다음에 말씀은 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님이실 거예요.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단계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정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처럼 사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한 가지씩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혈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제가 여주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여주에 그 강이 흐르는데 홍수 때가 되면 말이죠. 장마철이 돼서 홍수가 나면 그 강둑이 그 마을 있는 데까지 올라와요. 저 밑에 있다가 그게 그냥 물이 범람해서 하는데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그 물 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물 구경을 하는데 그게 소용돌이 치면서 가는데 애들은요 그 소용돌이를 이렇게 보면서 정신이 나갑니다. 체면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물로 빠져 들어가요. 우리 저기가 있는데 애들이 그 2명이 거길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로 애가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그냥 흙탕물이 그냥 쏜살같이 흘러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아주머니가 뛰어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데 누구를 건져냈겠어요? 자기 딸을 건져내요. 2 아이가 빠졌는데 다른 아이를 건지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딸을 그 어머니가 수용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딸이기 때문에 건져낸 거예요. 근데 다행히 또 한 아이가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옆에 있는 청년이 또 들어가서 잡아서 빼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역시 어쩔 수 없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고 정말 혈육이 사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혈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져주시냐면 같이 빠졌던 애 중에 하나는 동네에서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놈은 싹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가 아니라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그게 문제더라니까요. 누구를 건져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딸을 건져내는 거예요. 자기 혈육을 건져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구원하시냐? 예수님 안에서 그 피의 보혈의 공로가 나로 말미암아 그랬다라는 걸 인정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피의 공로를 믿는 그래서 혈연 관계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저분은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잘 내고 아 저분은 정말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도 뭐 신앙도 없고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정말 보혈의 공로로 나를 살리신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우리의 영혼의 그 피로 말미암아 바꿔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지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닮겠어요? 점점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명희 권사님 큰 오빠도 보고 작은 오빠도 보고 온 식구들 가만히 보는데 다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 네. 처음 봐도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골래봐 그러면 저분이에요. 그렇게 딱 맞출 수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면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지금 닮았는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동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모든 것에서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해석이 있을지언데 어쨌든 이분은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쵸?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조짐이 그리고 그 발걸음에 벌써 몇 걸음 나감이 벌써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두려워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코로나가 터지면 또 금융위기가 생기면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인도하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의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늘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자다가 혹시 이렇게 정말 죽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잠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여러 가지 나에게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의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세상에 많은 법들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말이죠. 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런데 이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주기도해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다 바뀌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또 안 된다 그래도요. 그거 요동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정말 공산주의가 태어나고 또 많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의 의분을 그렇게 품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의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산불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의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악과는 상관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점점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점점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인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뒤로 돌려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 시련과도 상관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이 시험받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야고보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유혹이나 세상의 많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생긴 아주 나쁜 사단의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악한 사단의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일들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으면 그걸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그가 독처하는 것이 안 좋게 생각해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이불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불을 만들었을 때 아담의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헛껍데기고 내 골수는 내 진짜는 이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정말 가장 좋은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전연이 나에게 꼬여서 이걸 먹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 가운데 아셔서 그렇게 주었던 그 자기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도 그렇게 멀리하며 핑계 삼는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 불리할 거가 되면 핑계하고 변명하기에 그것을 찾기에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영혼으로 압니다. 아, 나도 아직 덜 떨어졌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과 유혹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험을 받지도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정말 저주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아주 그 못된 의도에서 마귀처럼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한번 우리가 지금 몇 년을 믿었는지 몇십 년을 믿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랑 지금의 나의 신앙이랑 진보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일날 되면은 좀 늦잠을 좀 더 잤으면 좋겠고, 그쵸? 하루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나가는데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주일은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그리고 한 번 좀 빠지면 어떻게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주일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제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자, 준비하자 그랬더니 조금만 더요. 그래가지고 놔뒀는데 30분 전에 또 깨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잔다니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조금만 더, 10분만요 더. 야, 네가 목사인데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떡하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새벽 기도 한번 이렇게 건너뛰었으면 하는 그런 피곤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 습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의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 나가서 죄를 짓는 것에 빨랐어요. 남의 일들을 보면서 간섭하며 욕하며 책망하며 또 나의 그런 것을 위해서 좀 부조리 하도 불법을 행하더라도 나에게만 그렇게 유익이 되면 마음대로 했던 이런 것에서 브레이크를 드디어 성령께서 걸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 가면서 사단 마귀가 그런 류의 시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거든요. 자기네들이 해봐야 지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 시절 때 토요일만 되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이제 체력 단련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하고 거기에 있는 독일 유학생들이 아니죠. 독일 학생들하고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하고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랍 사람들하고 축구하다가 발을 엄청 다쳤어요. 발목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발을 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퉁퉁 붓고. 그런데 그날 제가 또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이제 발이 완전히 돌아가서 이제 좀 큰일 났다 그랬는데 목발을 짚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허전도사님 오늘 교회도 못 오겠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나타나서 설교도 못 하겠네 딱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먼저 우선인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 예배하는 날.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내가 목발 짚고 다닐 수 있는데 뭐 어때? 그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요, 그런 시시껄렁한 걸로 사단 마귀가 유혹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방법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나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속에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것만 가지면 햄버거가 몇 개고 말이죠. 그렇게 뭐 햄버거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햄버거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점점 습관 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에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점점 나가다 보면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나서야 오늘 말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거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연결된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성품과 능력에 그런 기인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는 다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신 그 말씀, 다 같은 말씀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죄가 없어라. 그러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나요? 근데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거스틴 선생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도 하지만 이웃에 대한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죄인 것입니다.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 때는요, 죄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죄라고 할 때는 내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사회의 모든 일원들에게 그렇게 하는 모든 속이고 또 그들을 학대하고 욕심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것에서 그 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나아가서 사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마치 선교사님들처럼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와도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는 자들은 허다한 죄가 벌써 덮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이 죄의 문제가 거룩의 문제고, 그리고 거룩의 문제는 끝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족에게 또 인류에게 있게 되면 이것이 죄를 덮는 일이 되고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딸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딸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나요? 그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아들에게, 딸에게 뭔가 점점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예. 참 이렇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그 혈육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긴축해서 요약을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거룩의 그런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데까지 나가면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뭡니까? 요한 1서의 1장 8절에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 말씀만 가지고도 또 말씀을 또 1시간 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인정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매 건에 지금 좀 걸렸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죄로 판결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쨌든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 때문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이제 법원에서 판결 중인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단의 씨를 먹어서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이 3살짜리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가다가 화병을 깨트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귀한 화병이 깨트려졌어요. 그 엄마가 들어와서 보니까 깨졌어요. 이거 누가 그랬니? 그랬더니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아직도 뒤집도 못하는 갓난애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이 품성이에요. 근데 먼저 자백하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너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이거는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어쨌든 양반직 교수였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한테요, 이 말 속에 쌍시옷 소리가 나서는 안 됐어요. 남을 욕하거나 하는 일들을 해서는 우리 어머니한테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욕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가서도 욕 못한다고 매를 맞을지언정 욕을 안 했어요. 나는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평가 기준을 보면 양반이죠, 의인이죠. 그랬는데 이게 깨지는데요. 참 나처럼 죄인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20만 년을 매일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 그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인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것이지만 20만 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100년씩으로 해가지고 수천 번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갚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로 들어가는 가장 큰 특색, 그리고 성도가 되어서도 계속되는 특색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이때까지는 교통정리만 했어요. 저거는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돼서 그래. 저거는 국회의원이 잘못돼서 그래. 교회 문제도 저건 목사님이 잘못돼서 그래. 저거는 장로님이 잘못돼서 그래. 물론 그렇죠.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한국교회에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방언이 일어나고 입신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아주 굉장한 은사들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 줄만 알았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사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네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함을 드디어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바울 사도님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계속해서 받으라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렇지 않으면 방탕할 수밖에 없는데 진리는 정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씀밖에 없는데 그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고 또 받으면서 그래서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한 성도입니다. 내가 옛날에 방언도 하고 뭐 입신도 하고 예언도 해서 이런 얘기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뭐 신앙 다 까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도 나는 계속해서 그렇죠? 나가는 전두간에 그런 박태선 장로라든가 문선명 씨 같은 사람들은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게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버릇을 잘 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버릇?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버릇.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그때는 힘든 것 같지만 또 이기고 또 이기겨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좀처럼 틈 볼 수 없는 그러한 습관으로 점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처럼 사는데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는 죄를 안 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거 죄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런 일이 잘못해서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나에게 유효되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계속해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다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슬퍼하면서 또 노하면서 또 우리를 떠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우리가 정말 교만할 때 떠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늘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늘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 죄 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에서부터도 자유케 하셔서 죄를 질 수도 없는 데까지 나가게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여생 이 말씀이 끝까지 우리 속에 주인이 되셔서 정말 주장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